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새삼 침례교회에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7계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주의 종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큰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한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여 잠잠해지게 하시고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아버지여 경각심을 또 이렇게 깨우고 잘 지혜롭게 대처해야겠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달려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새삼 침례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한 간단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밤중에 말다툼을 하다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냥 좀 부부싸움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네 거 챙겨서 다 가지고 집을 나가. 이렇게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아내를 번쩍 들더니 집을 나가더래요.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들고 나가지. 이래서 부부싸움이 즉시 화해로 변화가 됐다고 그럽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싸움 중이라도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공동체가 돼서 가는 데 있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 너희들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너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이었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뤄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 중요한 거야. 가정이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이 너희들은 가정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간음하지 마 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더 깊은 곳에는 뭐냐면은 가정을 지켜야 돼.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런데 너의 가정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정도 귀하게 여겨야 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야. 가정이 깨지면 그 덩달아서 수많은 것들이 깨어지게 되고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데,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가정을 성결하게 지켜야 되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가정을 깨끗하게 지켜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간음하지 않는 거야. 간음하게 되면 내 가정, 간음을 한 그 사람의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된 상대방의 가정이 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가정을 너희들은 지켜야 돼. 거룩하게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고, 배우자를 존중히 여겨야 되고, 내 배우자에게 신실해야 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내 남편,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내 아내에게 내가 신실해야 되고, 내 배우자가 좀 부족함이 있든 때로는 싸우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을 내가 소중하게 지키는 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 우리들은 가정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음성을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2월 달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에는 이제 그 간음을 하다가 간통죄에 걸리게 되면은 감옥에 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죄로 인정을 안 해요. 처벌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은 이제 간음을 하다 걸려도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은 그때 바뀌어요. 여지까지 계속 오랫동안 죄라고 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들은 자꾸 바뀝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되게 되면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표를 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 그것이 여지까지 죄고 옳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뭐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또 뭐예요? 그런 법들을 고쳐주고, 그래서 이제는 옳고 그른 것의 기준에 의해서 법들이 고쳐지는 것보다도 또 뭐예요? 그냥 당선되기 위해서 법들이 또 고쳐지게 되는, 이제 수정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만은 그것은 변하는 세상법이고, 여러분, 여기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화되는 세상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영원히,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 법이 변했어도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음행은
예, 다른 죄들은 내 몸 바깥에 있는데 음행죄는 내 몸에게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은, 이 음행죄는 내 몸에게 죄를 짓는 건데,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지만 음행죄는 내 몸에게, 몸 안에, 몸에게 죄를 짓는 건데, 내 몸이 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그런데 내 몸을 가지고 몸에게 죄를 지어서야 되겠느냐?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지면 그러면은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죄를 짓다 보면 성적인 죄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고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결혼의 신성함이 유지되어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죄가 사람에게 다가올 때는 죄가 아닌 것처럼 다가옵니다. 위장을 하고 다가오죠. 간음도 사랑이라고 하는 위장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간음죄 자체로 끝나질 않아요. 이 간음죄의 특성은 또 다른 죄를 이끌어옵니다. 이 간음죄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 전쟁터에서 충성스럽게 싸우는 전쟁터에 싸우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덮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죽게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간음죄는 이어서 뭐를 불러왔죠? 살인죄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간음죄는 이게 그 죄로 끝나질 않고 다른 죄들을 연이어서 잇따라서 파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간음죄는요, 영혼을 타락시키는 그런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시편 51편에 괴로워하다가 쓴 시가 있어요. 시가 있는데, 그때 다윗이 그 1년 동안에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까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이제 그 시편 51편에서 보여주는데, 성적인 죄를 범하니까 무슨 현상이냐면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자기를 떠나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하면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이 지은 죄 때문에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났을 때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다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 떠났다 임했다 떠났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한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날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충만하지 못할 수 있고 소멸될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이 뭐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건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성적인 이 간음죄를 범하니까
기쁨이 사라지고요,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게 복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진짜 행복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라는 의무감이 나에게 없고,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시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 이게 행복이에요. 교회 생활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늘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냥 짜증부터 나고,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체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결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몇십 년을 해도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는 없어. 자원해서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누가 아무리 시키는 사람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깨달아지고, 너무 그 은혜가 커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렇게 정말로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복된 거예요. 다윗은 성적인 죄를 범하고는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늘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영혼까지 타락하고 자원하는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됐다면, 내가 그런 죄에 빠져버렸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죄에 빠졌던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회개기도였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회개기도가 아닌가. 우리들의 기도 속에 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하는 기도는 많은데 어느 순간에 내 삶에 회개하는 기도는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회개하는 기도가 사라졌어. 회개. 그런데 다윗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뭐였어요? 그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 심각한 죄로부터 그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 중에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죄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적하셔서 그거 회개해야 돼 한다면 우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길은 회개 기도였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회개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당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걸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배당이 뭐 성전이야? 이렇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럼 성전은 뭐야?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함이 한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 성전을 가지고 죄를 지면 내 속에서 근심은 하실지언정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내 몸이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데 이 몸으로 우리가 어찌 음행죄를 범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음행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충성스럽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인격이, 제대로 된 인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헌신한, 아무리 그런 실력도 있고 충성스러운 마음도 있고 인격이 있어도, 좋은 인격이 있어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쓰임 받는다고 그래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인격이,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거룩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 거룩하지 않아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도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거룩하지 않아도 운동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만큼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만큼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으로 빚은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육신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내적인 생각, 동기까지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에 적용이 되죠?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야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지요. 마음속에 내적인 동기까지, 생각까지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러한 나쁜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이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이 품고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암탉이 알을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욕을 품고라고 할 때 이 품고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떨쳐버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생각을 확대해 가는 거, 계속 그 생각을 계속 즐기면서 그 생각을 계속 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욕을 품고 할 때 품고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계속 품으면서 발전시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즉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떨쳐버리는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별로 알고 싶지 않으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흔들면 떨어져요. 이렇게 흔들면, 여러분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만약에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요, 고개 몇 번 흔들어 보세요. 그냥 다 떨어져 나가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주여 하고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지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의 지혜는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성적인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도망치듯,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옷을 잡아당겨도 그냥 옷을 벗어두고 그냥 도망치듯이 그렇게 도망친 것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가장 지혜로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은 뭐냐면요, 그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맨날 음탕한 사람들하고 맨날 어울리면서 주여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어느 날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같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울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거죠.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삶, 그러다 보면 뭐예요? 유혹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쁘게 주님의 일에 이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사람은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 안에 소그룹에 우리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소그룹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소그룹에 참여해도 거기서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떤 때는 시험 드는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뭐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얻는 것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런 상처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그룹을 멀리하면 잃어버리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살인죄를 저질렀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왕이죠. 여러분, 옛날의 왕들은요, 부하의 아내가 마음 들면 그 아내도 뺏었어요. 그리고 부하를 죽이기도 했고, 그 부하를 멀리 홀로 멀리 전쟁터라든지 멀리 보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기도 했어요, 왕들이. 그리고 그런 거를 왕들이, 심지어는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부인을 뺏어도 그거를 심각한 죄라고 옛날 왕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왜 그것이 큰 죄가 됐을까요? 다윗도 왕인데, 강력한 왕인데, 그 당시 모든 왕들이 다윗과 같이 그런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그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왕들에게는 그것이 크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넘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그 시대인데, 그런 왕이라는 막강한 위치에 다윗이 있었는데, 근데 다윗에게만큼은 왜 그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성적인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오히려 성적인 탈선을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 세상과 다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삶의 중요한 것이 뭐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이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으며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며 우리 몸으로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